오늘은 이렇게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심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성탄절입니다. 바라기는 성탄의 큰 기쁨과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평화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매년 성탄절이 되면 저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선물을 줘야 되나 그런 고민도 있을 수 있지만 목회자로서 가장 큰 고민은 성탄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제가 이제 목회를 한 지 13년이 되었는데요. 이제 성탄절이 되면 성탄에 관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항상 제가 한 10월 달이나 11월 달쯤 되면 이번 성탄에는 또 어떤 말씀을 드릴까? 똑같은 말씀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늘 고민합니다. 그런데도요, 참 감사하게도 매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새로운 지혜를 주셔요. 어느 때는 11월 달쯤 되면 제가 고민하고 이러다 보면 잠잘 때 꿈으로도 생각나게 하시고 새벽에 기도하다가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생각나는 걸 말씀을 준비하고 이번 성탄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내용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없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 과정을 보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조금은 다릅니다. 마태복음에는 저 동방의 점성가들, 그러니까 동방 박사라고 얘기하죠. 이제 그분들이 오셔서 예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리며 경배하지요. 유향과 모략과 향유를 드립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동방의 박사들, 점성가가 아닌 목자들이 찾아오는 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찾아왔는지 그런 것에 우리가 너무 시간과 정열을 낭비할 필요는 없어요. 동방의 박사들도 찾아왔을 거고요. 또 목자들도 찾아왔을 겁니다. 예전에 요즘은 그런 거를 많이 안 하는데 제가 청년 시절 때만 해도 청년과 학생들의 문학의 밤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 되면 이제 와서 성극을 하죠. 성극을 하죠. 근데 이 성극을 보면 이 마태복음의 내용과 누가복음을 이렇게 혼합해서 이제 성극이 이루어지곤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오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는요 불교 사찰에도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성탄에 대해서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축하하고 기뻐하는 일들은 공통적일지는 모르지만 믿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차이가 있음을 저는 발견하게 됐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그저 그들은 역사적으로 또 성탄이라는 때로는 다른 의미에서
성탄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가 동일한 말이나 행동 그리고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 기쁨에 어떤 이들은 믿음이라는 그 공통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저 놀이로 즐거움으로 쾌락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과 일반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선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 결과 다르지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예수님의 나심을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바라보면 예수님의 오심을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차이는 아주 선명하게 나타났어요.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봤던 어떤 이들은 정말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 앞에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고 예수님의 귀한 삶을 찬양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관점이 아닌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할 때 이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아기 예수를 바라봅니다. 똑같이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과 그렇지 않고 바라보는 것은 너무너무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당시 태어났을 때 당시에 세 가지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탄생에 대한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셨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동방의 점성가는 별을 통하여, 목자들은 천사가 알려줍니다. 동방의 점성가는 주님의 탄생을 경배하려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목자들은 천사가 예수님의 세상에 나심을 알려주었고 그들은 그 소식을 듣고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누가복음 2장 16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그러니까 동방의 점성가들이나 목자들의 반응은 빨리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기쁨으로 예수님 앞에 달려온 거예요. 어떠한 일들도 마다하지 않고 가장 먼저 예수님을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그저 성탄은 선물을 날아주는 것, 산타클로스, 서로 연인들이 사랑을 나누는 것, 뭐 이런 것으로만 전락되고 있어요. 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그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탄생하셨는지 그것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그들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난 후에 목자들의 반응입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관점에서 성탄을,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성도들의 반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방의 점성가들도 예루살렘과 그 예수님의 그 별이 멈추는 곳으로 달려왔어요.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경배합니다.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나신 그 예수님 앞에 그들이 와서 경배를 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들의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3절입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동방의 점성가와 목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이 기뻤어요. 기대가 되었어요. 행복했어요. 즐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먼 길을 또 급히 달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헤롯 왕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당황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믿음으로는 기쁜 소식이지만 믿음이 아닌 시각에서는 자신들의 입장만을 생각하는, 자신들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하나의 이벤트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진정 기쁨의 소식이 되려면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반응해야 돼요. 그게 진정으로 기쁜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 그 우리나라의 좀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결혼을 해도 아이가 잘 생기지는 않습니다. 제 조카들도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또 안 낳으려고 하는 뭐 그런 현상들이 자연스럽게 나요. 근데 한 집안에 아이가 태어나요. 그러면 그 아이가 내 손자고 내 자녀라고 그 바라보면요, 그 아이가 얼마나 기쁜 건지 몰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뭐 저 집도 아기가 낳고 저 집도 낳고 나도 낳고 너도 낳고 그게 그런 기쁨이 되질 않아요. 뭐 이와 비슷하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정말 믿음의 관점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오심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지,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 성탄에 예수님의 탄생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정말 진정으로 그 속에서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성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장소에 대한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화려하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도요,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렸어요. 왜 기다렸을까요? 우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가 지금 고통당하고 어려운 중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왕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베들레헴 구유에서 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하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근데 그것은 좀 표현이 조금 나사렛의 예수님이에요. 나사렛에서 자라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여기선 뭐 그냥 잠깐 우리 상식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구유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이 구유가 뭐냐면 동물 밥통입니다. 밥통, 밥그릇. 근데 우리는 말구유에서 태어났다고 그렇게들 많이 하는데 성경은 정확하지 않아요. 그렇게 쓰여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이 먹을 수도 있고요, 소가 먹는 구유예요. 그러니까 소의 밥그릇이든 말의 밥그릇이든 어쨌든 거기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착각하는 게, 대표적인 게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는 거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오실 때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 이거 다 우리의 생각이에요. 성경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정말 보잘것없는, 여러분 사람이요,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얼마나 보잘것없으면, 누울 곳이 없으면 그 아이가 동물의 밥통에 누워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46절.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왕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어디에 왔느냐? 베들레헴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계시느냐? 구유에 누워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실망감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말이 돼? 하나님의 아들이,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그래 고작 누울 곳이 없어서 짐승의 밥그릇에 누워 있다니,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유에 있는 아기를. 하지만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왜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워 계셨는지 이미 성경이, 또 그분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근사하고 멋진 모습을 기대했지만 주님은 오히려 겸손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구유에 누우신 그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는지 그걸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관점으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관점으로 바라보면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는 구유와 나사렛이라는 표면적인 장소만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요, 믿음의 관점은 구유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왜 낮고 낮은 곳에서 오셨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차이입니다.
그들은 그런 장소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가 그들에게는 부끄러웠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섬김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가난보다는 부유롭게 하고요, 낮은 자리보다는 높은 자리를 원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구유가 가장 낮은 자리일 거예요. 아니, 생각하기조차 싫은 자리일 거예요. 그런데요,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요, 이 구유가 가장 귀한 자리예요. 그걸 우리는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이 섬김의 자리.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예수님처럼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처럼 낮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거야. 이게 아주 귀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그러한 장소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누워 계시는지를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평화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아기 예수님에 대한 반응입니다. 구에 있는 아기 모습은 다른 아이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장소적으로 구유에 누워있던 그거는 차치하고도 그 아이의 모습은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하고 똑같네. 여러분, 보통요 아이들이 태어나잖아요. 이제 2024년도 1월 1일 날 되면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아이가 이제 TV에서 비춰지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건 다 인위적인 겁니다. 만들어진 거예요. 아이가 만들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 땅 하면 그 산모의 몸에서 아이를 꺼내내는 거예요. 아무튼 그건 그렇다고 치고, 그 아이들을 보면요, 2020년도에 태어난 아이나 2021년도에 태어난 아이나 또 2024년도에 태어날 아이의 모습은 별반 차이가 없어요. 엄마 아빠가 달라도, 사는 곳이 달라도 아이의 모습은 비슷해요. 만일에 어떤 사람이 저도 말구유라고 하다가 구유에 누운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는 건데, 딱 바라보니까 우리 애기나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이요. 또 사람에게서 납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똑같아요. 여자의 몸에서 났고 아이의 모습을 바라보면 연약하기 이를 데 없고, 우는 모습을 바라보면 그저 아이의 신생아에 불과한단 말이에요. 외형적으로 바라보기에는 아무런 차이를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구약 성경 속에서 이미 예언된 아이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또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어요. 비록 여인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어떤 생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 상반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미 하나님이,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기 예수가 구유에 누워있는 아이가 똑같아 보이고 더 초라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아기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났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구세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 믿음의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느끼는 성탄절은 다를 것입니다. 또 그들의 반응은 다를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히 경배할 수 있고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고 그분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성탄이 될 수 있습니다. 2023년도 우리의 성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 또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평화로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